게르손 종족의 한 줄과 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성막의 포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휘장문을 내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내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게르손 자손의 임무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르손은 나그네라는 뜻으로 레위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에게 성막의 모든 휘장들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구름이 떠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의 모든 포장들과 휘장들을 맡아 거두어서 구름이 멈추어 무라리 자손들이 기둥을 세워 놓으면 그 위에 포장과 휘장을 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게르손 자손들에게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레위 자손의 일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게르손 자손이 맡은 나머지 휘장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휘장, 첫 번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배실로 그룹을 수놓은 이제 아름다운 휘장을 맨 아래 성막의 그 널판 판넬 위에 이렇게 덮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로 13절을 보십시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성막의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성경에서 염소는 뿔을 가지고 잘 들이받는 속성으로 인하여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대속죄 이래 2마리의 염소를 취하여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를 삼아 광야의 무인지경에다 내어다 버렸습니다.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염소털의 휘장은 한 개의 폭이 30규빗 그리고 너비는 4규빗으로 28규빗 4규빗이었던 첫 번째 휘장보다 1m 정도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휘장은 앞에 5폭, 뒤에 5폭으로 금 갈고리로 연결을 했는데 이 염소털의 휘장은
앞에 6폭, 뒤에 6폭으로 만들어 총 11폭을 만들어 놋갈고리 50개로 단단하게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6째 폭 절반은 접어서 앞쪽에 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30은 히브리어 알파벳 라멧을 가리키는데 이는 지팡이, 목자,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5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6은 사람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이 염소털 앙장을 6폭과 5폭을 서로 연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놀랍게 조화되어 있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속주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놋은 율법과 저주,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염소털로 된 휘장 6폭과 5폭을 놋 갈고리로 연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놋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사망과 심판으로부터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놋 갈고리는 앞에 6폭과 뒤에 5폭을 단단하게 연결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을 단단하게 연합시켜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놋 갈고리,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갖 저주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성소를 덮는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이는 우리의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시면 앞에 2개의 휘장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 휘장과 페달의 가죽의 크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개의 휘장은 아래의 2 휘장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인 휘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인 휘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던 가죽옷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벽의 외벽을 형성하는 하얀 세마포 장은 성벽의 외벽을 형성하는 하얀 세마포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도들의 의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성도의 신령,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소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심정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때도 그 집을 치는 그 집의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무엇을 보고 넘어갔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핏뿌림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성도의 심령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시는 참소와 해를 입히지 않게 됩니다. 그 핏뿌림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그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덮개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네 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은 하나의 큰 포장으로서 그것들은 벗겨지지 않도록 땅에다 짐을 받고 줄로 연결하여 단단하게 메어야 했습니다. 이 줄과 징은 성도가 십자가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맨 윗 덮개인 해달의 가죽 덮개입니다. 성막의 맨 위를 덮는 해달의 가죽은 고래과에 속한 바다 생물입니다. 그 색상은 아름답지 않지만 아주 질겨서 햇빛이나 모래바람에 좀처럼 변하지 않고 습기도 막아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은 당시에 고급 신발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특산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며 신발을 만들기 위하여 해달의 가죽을 많이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들의 신발 만들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트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진 성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시 이방 종교들의 성전의 모습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막의 겉모습은 이방 성전의 모습들과 달리 사람을 사로잡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성전들은 그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겉모습은 이런 이방 성전의 모습과 달리 사람을 사로잡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결한 빛, 거룩하고 위엄스러운 그룹들의 모습, 그리고 너무나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표합니다.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겉모습은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육체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라시고 세상적으로도 무시받는 몫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그토록 무시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무시해도 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처럼 해나 달이나 모래바람이 결코 변질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그를 결코 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아무 상함이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셨습니다. 또한 이 해달은 물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헤엄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충만해 계시며 성령 안에서 힘있게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육의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세상의 모든 세계관, 세상의 모든 영을 이기시고 권능 있게 사역하시는 영의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막의 네 가지 포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겉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권위와 힘으로 위협을 하거나 인간적인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 그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영, 세상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모든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살아나실 권세로 다시 살아나시고 버릴 권세로 버리시고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으신 것처럼 성도도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는 비록 고난이 그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또 그는 오직 성경과 성령에 속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육체는 쇠하여지고 무너지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소는 결코 무너지지도 달아 없어지지도 않고 그 성소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록 겉모습은 연약하고 초라한 해달의 가죽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빛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막 문과 세마포 장을 관리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로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기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여기 100규빗은 50m 정도 됩니다. 그 기둥이 20이요. 그러니까 20개의 포장 5개 해서 20규빗, 5규빗짜리 포장 5개 100규빗입니다.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뜰의 옆, 곧 서쪽에는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10이며 그러니까 5규빗짜리 세마포장 10개를 치는 겁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며 그러니까 동쪽에 서쪽에는 10개의 포장이 있지만 동쪽에는 3개의 포장이 있고 그 가운데 4개의 문이 있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러니까 5규빗짜리의 화려한 휘장 4개 20규빗이 문 4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4시요. 이렇게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높이가 5규빗이라는 것은 2.5m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크기는 남쪽과 북쪽에 100규빗, 동쪽과 서쪽에 50규빗, 그래서 1규빗을 50cm 정도로 계산을 하면 1250제곱미터, 즉 378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막의 경계선은 남쪽과 북쪽에 높기둥 20개,
동쪽과 서쪽에 놋기둥 10개로 게르손 자손들은 무라리 자손들이 세운 이 놋기둥 사이사이를 길이와 너비가 모두 5규빗인 정사각형의 세마포장, 즉 2.5m인 정사각형의 세마포장을 걸쳐서 단단하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가운데 4기둥 사이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화려한 무늬를 수놓은 휘장으로 만든 4개의 무늬, 출입구가 4개인 것입니다. 4개가 붙어있는 겁니다.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마포장과 무늬는 매우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 심판의 기준을, 이 세마포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둘러싸는 경계선은 단장도 벽돌도 아니고 대리석도 아니고 철판도 아닌 세마포장, 하얀 은냉이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귀인들이 사용하는 옷감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주면서 요셉에게 입힌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는 이 세마포장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 완전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세마포장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로 염소털과 양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들은 잘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광야에서 빨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때가 묻고 더러웠을 것입니다. 설령 강이나 시내를 만나서 옷을 빨게 된다 할지라도 처음과 같이 깨끗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모든 이스라엘이 동일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더러운지 잘 모르는데 하얀 성막에 가까이 와서 하얀 세마포 장이 쳐진 성막에 가까이 가면 자신들의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십시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니나 나나 똑같은 그다지 내가 그렇게 악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밝혀주시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마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의 비추임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비추임이 없을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에 대해 대단히 만족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나 정도면 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며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일제히 호기롭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막상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그날 바로 3,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얼마나 악하고 수하고 부정하고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하얀 세마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장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깥뜰과 안뜰을 구분시켜주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마포장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 생명의 영역과 사망의 영역,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구분짓는 경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막이
성막에 대하여 세마포 장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성막은 별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마포장은 그 경계선을 통과하여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 50m, 100규빗이니까 50m, 너비는 25m, 높이는 5규빗이니까 5 곱하기 50을 하면 50cm를 한 규빗이 50cm니까 높이는 2.5m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그 안을 넘어갈 수도 넘어다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세마포장의 높이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장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밖에 없는 성막의 문입니다. 이러한 성막의 문은 성막 동편에만 있습니다. 그 동편의 한 가운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짜여진 20규빗의 휘장입니다. 이 문은 주변 하얀 세마포장과 선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4개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쉽게 발견될 수 있으며 세상의 동서남북 어디서나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이 문밖에는 없습니다. 이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자색은 예수님의 왕되심, 홍색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님의 인성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자비의 세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세례를 상징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죽음은 아담 안에서의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전혀 다른 본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이 세마포장은 완전한 정사각형,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룰 수 없음으로 인하여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가 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마포 장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세마포 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죄 문제를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 세마포장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 칭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마포장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의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라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다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세마포장은 교회의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마포장은 그 하나가 너비가 5규빗, 길이가 5규빗인 정사각형입니다. 이는 반듯한 믿음의 의를 가진 공의와 진리의 사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신성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세마포장은 그 하나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놋 기둥에 달린 가름대와 갈고리에 의하여 남쪽과 북쪽에 20개,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동쪽에 6개씩 서로 연결이 되어야만 성막 포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분 성도는 그 혼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도는 서로 연합이 되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우주적인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 하나만으로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 혼자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요. 여러분도 저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속의 비밀이 계시된 세마포장입니다. 이 성막의 남쪽과 북쪽은 5규빗짜리 세마포장 20개, 곧 100규빗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20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보십시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었을까? 하나님은 횟수를 정확하게 기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4년, 6년, 7년, 6년, 20년을 있어야 했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7장 5절을 보시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아내들과 아들들을 얻고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하여 보낸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5살로부터 20살까지의 남자가 성소에 내는 몸값도 2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20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한 시간,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들이신 자신의 몸값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20은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를 나타내는 숫자로, 이 카프는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의 제목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마포장 안으로 들어갈 때,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왕이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광야의 그 길을 걷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생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십니다. 또 동쪽과 서쪽에 5규빗짜리 10개, 즉 50은 희년, 완전한 생명,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20에서 60세의 남자의 정가가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이는 세마포장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는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의미입니다. 성막은 바깥에서는 오직 세마포장만 보입니다. 그 누구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 안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의롭게 된 성도의 삶밖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찾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7, 8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입은 옷이 흰 세마포 옷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다고 인정받는 옳은 행실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들은 세상이 바뀌면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이 순간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손 자손은 광야에서 성막을 덮는 세마포 장과 모든 휘장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 휘장들 안에는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막의 경계선을 이루는 세마포장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경계선, 율법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결코 설 수 없는 우리였던 우리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늘 흔들려서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길도 안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뿐에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